같이 교육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2월 1일 대림절 첫 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저를 보시는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옛날에 고개 숙여 듣다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제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자를 뚫어지게 보여주는 걸 성도를 아실 거예요. 보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영상 볼 준비 돼 있나요? 네. 지난 주일에 진천지방 연합창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와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시간씩 거의 한 달여 동안 연습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 시간이 사실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씀하세요. 피곤하지만 찬양하라 너무 기뻤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이제 성대가 좋지 않아서 찬양을 못했는데 찬양하는데 너무 기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잠깐 찬양 영상을 보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세요. 앞도 꺼주세요. 네.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청년 때부터 신학생활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찬양대, 그때는 성가대를 했어요. 찬양을 할 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전율이라고 그러죠. 느끼는데 지난번 찬양할 때 저는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꼭 전문적으로 찬양을 하고 찬양대를 해야만 그런 걸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 주시는 은혜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난 찬양은 안 돼요 하시지 말고
찬양 가운데 받는 일 풍성한 일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제까지 우리가 약속했던 기간에 감사일기 쓰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감사일기를 썼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감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입니다.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못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지 못한 걸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새로운 게 들어와야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은혜도 새로워지는 거고 찬양도 새로워지는 거고 감사도 해봐야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뭔가 새롭게 하려면 배우잖아요. 회사를 뭘 새롭게 하려면 성과를 내면 배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께 자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찬양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복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새로운 것을 받으세요. 찬양하는 것도 받고 감사를 쓰면서 받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성 수양관에 있었는데 안성도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제가 차를 몇 번이나 이렇게 털어낸지 몰라요. 그래서 좀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 돼서 좀 당겨서 하루 일찍 이제 기도를 오는데 보니까 중간에 버려진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와 보니까 벌써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스님들이랑 눈을 싹 다 치워놓으셨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성탄 트리도 만들어졌습니다. 남선교회 청장년회 청년 회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성탄 트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상징하고 새겨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가장 많이 하는데 가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 캐롤을 제일 먼저 듣는 데는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이나 카페야. 교회에서 사실은 이때는 교회가 예수 오심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저도 올해 성탄 성탄절 노래를 캐롤을 카페에서 좀 들었어요. 12월인데 벌써 틀어주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성탄에 트리를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는 걸 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만 새기는 거예요.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환히 밝혀주신 주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삶도 환히 밝혀지는 주님을 믿고 받고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임하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이라고 어떤 분은 교회력이 뭐지 하실 텐데 양력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따지는 거잖아요. 음력 그러면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따지는 건데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준으로 달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림절, 예수님 오신 주현절, 또 십자가 지시는 사순절, 부활절, 성령 오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교회력이 진행되는데 교회력의 첫 번째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오심을 기다리는 왜 어둡고 혼란한 세계에 예수님만이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은 온전히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과 공의로 지금 이 땅의 혼란과 어두움, 슬픔과 근심,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알리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이라는 말은 참 귀하고 복된 말이 현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죠? 바람은 안 보여. 그러나 바람의 역사 속에서 바람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호할 때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현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벤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쭉 얘기해 놓은 게 성경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이 말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왜 비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속담에 백세가 황새의 뜻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같은 샌데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우리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잘 몰라.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을 해서.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시냐면 그 종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그대로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왜냐면 하나님 혼자 행하시면 그 하나님 하신 일이 모르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그 뒤에 유명절 나오잖아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요거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곧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가시는데, 그래서 그 일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간 역사책을 읽듯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교양서적 읽듯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동화책, 교훈적인 얘기야, 흐뭇하게 해. 동화책처럼. 역사책, 이스라엘 옛날에 이랬네. 그것은 지나간 역사란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책처럼. 또 교양서적, 야,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이야.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야. 그럼 그런 책 한번 읽어봐. 교양적으로 읽어봐. 그렇죠? 사실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읍시. 왜냐면 제일 많이 팔린 책이잖아.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잖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니까, 교회니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걸 통틀어서 제일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읽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전 그래서 읽는 분들 봤어요. 교양서적이 대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화책 읽으면 재미도 있어. 재미를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양서적, 교양이 돼. 내 마음의 양식이 돼.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말씀도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 읽듯이, 지나간 역사책 읽듯이, 교양서적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믿음의 의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단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 사람들은 될까? 정말 그럴까? 하나님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성경에 무수히 많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될까 했던데 이루어진 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단 말이에요.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에 하는 사람이 생각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는 것 생각부터가 다 악해.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서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고 경외해서 그와 그 모든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데 삶을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걸 노아는 믿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으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일 지금까지 없었어. 그랬죠? 지금까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믿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너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야? 그 자체가 노아가 배를 만들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증거였단 말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교회 다니니까.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내 삶이 증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이야기 같고 허탄한 이야기 같고 좀 재미도 있고 조금 찔리기도 하지만 그럴까? 그대로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여. 옛날 얘기처럼 보여. 동화책처럼 생각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뭘 비롯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제가 한번 예를 설교도 했죠.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노아의 방주,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진짜냐 아니냐 노아의 방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적 근거도 될 수도 있어요. 홍수의 근거가 여러분 딴 얘기로 빠지는데 홍수의 근거가 지구상 모든 땅 위에 지질학자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 말씀이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한 거예요. 세상 사상이나 책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으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400명한 종살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 곧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그 내 자손이 큰 됨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니 그 뒤에 얘기를 벌써 해?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던 사람이 과연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날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400년이 그 뒤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그야말로 종살이를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까?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옛날 동화책처럼 지나간 역사책처럼 그냥 재미있는 약간의 교훈을 쓰지 그런 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80대 노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나서게 된단 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무슨 우리가 보통 요새 어떤 나라에 예속이 돼 있으면 어떻게 그 예속을 그 나라에 혹은 억압을 받으면 쫓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총, 칼, 무기, 사람 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400년 지난 후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은 모세가 자기 예전에 사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실패한 과거와 마주하는 일은 참 괴로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과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고 과거에서 실패한 것을 배운다는 것을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도 알지만 실패한 사건과 실패한 일들과 실패했던 일과 마주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모세가 나섰을 때 모세는 자기의 실패한 과거와 마주하게 되고 실패한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고 실패한 과거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거는 과거의 실패는 지나갔는데 어떤 분은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어. 나도 모르죠? 내가 과거에 살고 있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갈 때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 실수, 거기서 속상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살아나갈 때 저는 그래서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모세가 큰 성공한 지점만 보지만 저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저는 과거의 실패를 넘어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의 부끄러운 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꿈처럼 읽었던 동화책처럼 읽었던 지나고만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짐받고 새로운 민족으로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서 오고 그 말씀하셔서 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데 큰 걸로 보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불신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왕도 망하고 남왕도 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미리 말을 합니다. 야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할 70년 망하겠지만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너희를 불러 올리실 것이다.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서 지금 잠깐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망한 것도 믿을 수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하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속한 민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했지만 그 말씀 따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려고 70년 바벨론에 다 넘겨주십니다. 아수르에게 넘겨주고 바벨론에 넘겨주십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송쳐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리라. 망하는 것도 믿을 수 없었던 사실인데 다시 70년 돌아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을 말하는데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지금 우리가 대제국 바벨론에게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망하고 대제국 바벨론에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다시 70년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믿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다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구원의 말씀만 믿고 심판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심판의 말씀 믿는데 구원의 말씀을 안 믿어. 회복의 말씀, 하나님 다시 너희를 부르시고 세우실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갑자기 본문이 이상하지만 30절에 맨 처음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끝났는데 어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70만에 다시 너희를 내게로 불러 올릴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어. 비록 넘어졌어. 비록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왔어. 그것 때문에 쓰러졌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70만에 돌아오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랬어요. 우리가 다시 올라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꿈꾸는 것처럼 했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의 바벨론과 그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믿음을 드실 텐데 내가 가야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와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실 걸, 다시 예루살렘 성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실 것을 믿고 와서는 그 일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일하심의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꿈과 같이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는 통역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얘기 같고 동화책 같고 그냥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읽기다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왕대일 강사 목사님 오셔서 연합성회 할 때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첫째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너희 앞에 있었던 여기서 보면 골짜기 혹은 언덕, 이거 산, 언덕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험한 거, 넘어가야 될 장애물, 또 깊은 골짜기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오셔서 너희 앞에 있는 골짜기와 메워지고 산들과 언덕들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있고 너희 앞에 골짜기가 지나가야 할, 건너가야 할 골짜기가 있고 넘어가야 할 산과 언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얘기죠.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르되, 그래서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앞서가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곳이죠. 척박한 곳인 거예요. 그냥 배뜨기면서 안 편하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내일에 대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와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광야 사막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와 사막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사막에서 길을,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대로를 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믿기에 여기서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선포하라.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어떤 사람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선포해서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알고 믿고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 사람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나온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뭐 사상, 뭐 육체, 그 나온 문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그것은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든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동화책이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일을 우리 앞에 밝히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 오심도 약속하신 거죠. 여기서 보면 40절에 주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 하실 일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 교양서적,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믿은 사람들은 역시 또 있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의 오심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안나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동방박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얘기할 때 저 사람 의식이 있어. 의식이 있어. 그냥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의식이 있고 마땅히 어떤 자기가 해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의식이 있어.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을 좀 나은 사람으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의식이 있는 방송이냐, 의식이 있는 정치인이냐, 그런 의식 얘기하죠. 근데 저 여러분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의식이 있어? 교양의 의식이 있어, 문화의 의식이 있어, 철학의 의식이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뭔가 다른 의식이 있어.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루신다는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의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의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의식을 가졌던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안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자 이름 나오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근데 안나 이분은 과부였어요. 젊어서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가 됐어요. 그로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의식을 주님이 다시 주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왕의 왕 되신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어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의식을 가졌다면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4년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겼는데 내가 믿음의 의식을 가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의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요? 나는 무엇을 계획해야 하고, 나는 무엇을 힘써야 하고,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나?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애매할까봐 말씀드려요. 노아는 어떤 의식을 가졌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기를 계속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산 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밥도 먹었고 어디 놀러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 중요한 것은 방주 만드는 걸 빼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가나 가치 속에서 다른 의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며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로 나서게 되었어요. 전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모세 스스로도 못하겠다고 여러 번 사양을 했잖아요. 이것을 보는 시간은 많지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서 지도로 이끌어 나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지도로 나섭니다. 이 와중에 그는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갈 때 과거의 실수와 아픔은 넘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따라 나갈 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실수를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설 때,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설 때, 새롭게 뭔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삶을 훨씬 더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진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문제를 풀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따라 나설 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새로워지고 과거를 넘어서게 되고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을 주제로 이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고백했죠.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 나는 물로 세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메뚜기와 석종을 먹으면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했지만 모세는 믿음의 의식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끈질기게 그를 속이고 또 위협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식으로 보이는 바로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 위협을 이겨냈어요. 좀 살면서 믿음을 지킬 때 위협받는 일이 많잖아요. 자꾸 우리 믿음을 위협해. 회사 사람들이 위협해. 동료가 위협해. 상급자가 위협해.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주류가 우리를 위협해. 믿음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라고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조류 속에서도 그 위협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의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정리하고 새로운 하늘을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애써야 할 것인가? 내 인생 속의 계획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의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를 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실 텐데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획할 것인가 내년에 기획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믿음의 계획 믿음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까?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사는 삶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요 그냥 동화책처럼 보지 마세요. 성경을요 그냥 교양설교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요 지나간 이야기 역사로 보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말씀이니 그런 믿음의 의식으로 올 12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2025년에 이런 믿음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